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생님이 이로써 주어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인자사 김동명에게 내셨고 우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지 삶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올라 주어진 하나님의 편향적이시다. 그로서 저와 주사를 심판하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중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를 가는 것과 영원한 상처를 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일처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저희를 보살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이켜보면 저는 무더위스럽게 뜨거운 여름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그런 문제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곳에서, 세계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침대 주변으로 홍수와 더위로 인해 사람들을 상태를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특히 동부 지역에 홍수 피해로 입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일상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들의 막막한 순간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또한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재난과 혼란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가는 시간에서 이번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의 성령과 나 같은 죄
오늘의 말씀 기도에서 11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6절까지 공독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아들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묻혀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지나서 스피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또 불리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한 썬더스톰이 며칠씩 계속되면서 이 며칠 동안 무더위와 높은 습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청소에도 영향이 미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원고를 쓰고 있을 때에도 강한 썬더스톰이 계속 지나가고 그래서 전기가 들락날락하고 인터넷이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저를 집중하게 해줄 수 있게 해준 것이 제 전화기에서 나오는 핫스팟이었습니다. 집에 그 와이파이는 자꾸 끊어졌다가 들어왔다를 반복했지만 핫스팟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핫스팟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자료도 찾고 또 글도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한국에서 다닐 때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담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미국에서 뉴욕에서 한참 동안 목회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하셨던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아마 UN 빌딩을 가서 UN 본부에 가서 이렇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설교에서도 인용하시고 심지어 결혼식 주례할 때에도 주례사에도 여러 번 인용하시는 것을 제가 지인들의 결혼식을 갈 때마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뉴욕에 살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얘기하시는구나. UN 본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올지를 다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민자의 신분도 있고 학생의 신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북아메리카, 그것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미 대륙이 발견된 이후에 뭐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중동에서, 뭐 남아메리카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서 모여들었고 또 이곳은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이민자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국에 올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오는 꿈이 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이곳으로 올 때 품에 이제 안고 오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내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는 그것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근데 이 땅에 발을 딛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민국 침사를, 입국 침사를 겪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캐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름에서 시작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 내가 떠나온 그 문화와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그것에서 오는 혼란은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함 때문에 한쪽 구석으로 밀려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끔가다 한 번씩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한번 휩쓸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삶이 흔들리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모든 이민자들이 꿈꾸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 꿈,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한 번 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일으켜주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신약 독서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입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됐을 때 교회에서 믿음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표현 때문에라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브라함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그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으면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도 여러 번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되셨나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한 분 한 분께 그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삶을 통한 훈련이,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그 역시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떠나 살아간 그런 가나안이 아니죠. 그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떠난 그런 이민자였습니다. 물론 가나안을 떠나게 되었어요. 가나안으로 도착했다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한번 갔다 왔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11장 끝부분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조상 대대로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데라가 식구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그런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가던 중에 무언가 그를 하란에 머물게 했습니다. 데라가 그의 자손들과 함께 하란에 머물면서 거기 정착해서 살게 되었고 그는 거기에서 목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여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10장 전반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으로 10장 5절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아들 아브라함이 마저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1500km의 그런 길이라고 해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약 600km 정도의 그런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지 못했고 기근 때문에 다시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몇 가지 사건을 겪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조카의 롯이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목초지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롯과 함께 앞으로 살 땅을 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선택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이 후손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고 자신의 종의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것이 우리 이민자들이 품고 있는 어떤 아메리칸 드림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나라를 떠나서 미국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민자로서 겪게 되는 어떤 희생이나 상처, 도전과 선험을 넘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가능성, 그것이 우리 마음에 품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에게부터 주어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꿈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종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듣게 되고 그 약속을 이제 품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도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설교 때마다 물으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또는 믿습니다 또는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전통 예배로 우리 제자 공동체 예배 형식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순서에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순서죠. 근데 그 사도신경의 문장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나는 믿으며 이렇게 계속해서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는 그 믿는다는 고백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그 기본교육을 할 때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적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적 선언 역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신경이나 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적 선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믿는 것에 대한 어떤 명문화된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나 신앙의 신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나 교리적 선언이나 전부 다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성경, 교회, 예배, 공동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런 것들이 품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진술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교리적인 또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사도신경이나 교리적 선언을 잘 외우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고, 또한 그 동의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 믿는다는 그 동의한 내용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만 딱 정의가 되고 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적혀있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적인 그런 고백을 뛰어넘는 어떤 무엇인가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문자적인 신앙 고백을 뛰어넘는 것. 앞에서 저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민자로 이 땅에 도착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상상,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꿈꾸면서 바랐던 그것들 말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이끄신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듣게 되었을 때 자녀가 없는 자신의 현실을 넘어서 후손이 많아질,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자신의 미래가 상상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민자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꿈꾸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떠났고, 새롭게 도착한 곳에서 이루어질 그 변화들을 상상하고 그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낸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또 다른 믿음의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유목민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목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활입니까? 목초지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떠돌아야 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않은 경계인의 삶, 그런 것을 살아가고 어찌하면은
이게 좀 불안함의 연속에 놓인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에 적응되어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유목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목민이라고 표현했을 때 영적인 유목민과 같은 신앙생활,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자로 적혀있는 그의 틀에 매여있는 그런 교리나 신조에 안주하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 무엇인가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유목민, 새로운 그런 믿음의 형태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영적인 그런 유목민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변화도 함께 꿈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 공동체가 이런 영적인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된 상태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쉼없이 움직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계속 밀어내고 움직이게 하는 끊임없는 여정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는 언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또 보내신다는 것을 이유로 그 새로운 여정들을 시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의 반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의 반대가 의심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반대말은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한 곳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것, 부르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체념 또는 냉수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믿음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그냥 현상 유지나 하면서 잠에 빠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것,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에 반대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장막에 거주하는 삶, 그것은 집을 짓고 그 집을 주변으로 성체를 두르고 사는 한 곳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유목민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떠들면서 영적인 유목민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 그냥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이나 교회적 선언의 신조에 그냥 붙잡혀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꿈을 꾸고 그 꿈을 따라서 움직이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유목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성실한 청지기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참을성 있는 자세로 성취하실 그 약속을 바라면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차별을 받고 때로는 증오와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경계로, 세상의 경계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와 하나님의 포용을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환대와 포용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자세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여정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믿음 목숨을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영적인 유목민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런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도 그 약속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유목민의 생활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믿음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유목민의 생활을 약속을 붙들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환대와 포용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러나 주님 한 곳에 앉아 주님이 주신 게 하나님 자꾸 안주하려고 더 큰 약속과 더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계속해서 우리를 새로운 것을 영적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영적인 생활, 그 영적인 생사와 생활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주게 만들어주시고 그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고 많은 영혼들을 정신 그런 삶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영적인 영혼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배에서 수상하는 생수의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해 보이는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은 한 곳에 자꾸 안주하라고 하고 하나면 됐고 여기에서 더욱더 정착해서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더 큰 꿈을 보고 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고 더 영적으로 새로운 그런 지경을 넓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자꾸 나아가면서 샘문을 파고 우물을 파고 그때마다 주님의 생명수가 그곳에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공급받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주님의 생명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갈급한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지만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가장 안정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영적인 유목민의 삶을,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 주님의 여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지구가, 이 모든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그 약속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더 높은 약속,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는 그 약속을 바라며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유목민의 삶을 살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유목민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환대의 의미로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물질들을 감사드리며 그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주님께 다시 봉헌합니다. 주님께 봉헌하는 이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한 귀한 환대의 손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가
강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관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의 이민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글로 적힌 신조를 믿는 믿음을 넘어 살아계신 주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이 땅의 영적인 유목민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약속을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영적인 여정을 살아가는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도우심이 믿음의 유목민으로 영적인 유목민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약속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하늘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